어, 8년 전에 제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요. 아주 위독하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제가 급히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브레인 캔서였는데 뇌종양이죠. 뇌종양으로 한 1년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소식을 듣고 이제 급히 한국에 들어갔는데 가서 이렇게 뵈니까 이미 말씀 제대로 못 하셨어요. 거의 이제 그 말하시는 기능이 이미 이제 거의 뭐라고 하나요? 멈췄다고 할까요? 그리고 의식도 오락가락 하셨어요. 오락가락 하시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병문안을 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다니시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또 신방전도사님, 그리고 뭐 집사님, 권사님들 오셔서 아주 많이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해 주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렇게 한바탕 가시고 나서 저와 가까이 지내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어머님을 이렇게 보시고 성경을 펴시더니 시편 23편을 저희 어머니 귀에 이렇게 대고 나지막하게 읽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이렇게 쭉 23편을 다 읽어주시고 나서 어머니 손을 이렇게 잡은 채로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기도를 하십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감동이 오면서 거기 있던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울었어요. 무슨 특별한 기도를 들으셨던 게 아닌데 마음이 참 감동이 오더라고요. 심지어 이렇게 멀뚱하게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시던 어머니도 이렇게 눈물이 주르륵 흐르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전에 오셔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뭐 기도를 성의 없이 해 주셨다거나 그분들이 무슨 뭐 영역이 부족하신 분이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특별히 뭐 아주 뜨겁게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를 포함해서 거기 있던 모든 가족들이 깊은 감동을 그리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한 거예요. 제가 오래 머무를 수가 없어서 예정했던 체류 기간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날 목사님 오셔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굉장히 아주 이상할 정도로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날 당신이 이렇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제 어머니 얼굴을 이렇게 보자마자 돌아가신 당신의 어머니가 떠올랐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무릎이 꿇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어머님이 좋아하셨던 시편 23편을 읽어드렸고, 그리고 그는 강 목사의 어머니가 아니라 내 어머니의 손을 잡고 내가 그날 기도했노라고, 나는 그날 내 어머님을 뵙고 왔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날 우리 가족 모두가 경험했던 그 감동과 은혜의 비밀이 풀렸어요. 그것은 누군가에게 진실로 공감하는 마음, 누군가를 진실로 공감하는 마음이 일으킨 기적이었어요. 기적이 많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만큼 가치 있는 기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이 둘로 갈라지고 산이 이쪽으로 옮겨져서 바다에 던지어주는 기적도 놀랍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참 어렵거든요.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지만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면 세상이 변해요. 사람이 마음이 움직이면 진짜 무서운 기적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기적이 최고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진실하게 공감할 때 사람이 마음이 움직이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은요,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고 누군가의 삶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우리 삶 속에 일으키는지, 그리고 그것이 선교의 본질과 얼마나 깊은 연관이 있는지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죠. 모르는 분들이 없으실 겁니다.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 누구나 아는 그런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실제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 쪽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길목에 좀 후미진 곳에 있어서 강도들이 좀 많이 있던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서 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곁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갑니다만 모두 다 외면하고 그냥 지나가죠.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의 역설을 발견하셔야 돼요. 가장 선을 베풀 만한 두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가고 유대인들이 죄인이며 선을 찾을 수 없다고 낙인 찍은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도왔다는 거예요. 이 의도적인 대조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강도 만나 피 흘리는 사람을 보고 나서 그냥 지나치지 않는 이후의 행동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길을 가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나귀에서 내렸다고 했습니다. 가던 방향과 목적지가 있는데 가던 길을 멈춘다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런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내 나름대로 내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삶의 기반과 커리어를 쌓느라고 나귀를 타고 열심히 달려가는 중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 나귀에서 내릴 수 있을까요? 어지간한 일이 아니면 거기서 내릴 수 없어요. 멈출 수 없습니다. 계속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내 꿈이고 내 목표니까요. 나귀를 타고 간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서 내린다고 하는 것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타인에게 냉랭하고 무관심한 이유, 그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는 무정하고 나쁜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바쁜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바쁘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초조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고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해지는 거거든요. 나쁜 사람이 따로 없어요. 그 사람이 편안하고 여유 있고 잠잠할 때는 똑같이 또 선한 일을 해요. on and off지 어떤 악마가 있고 어떤 천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바쁜 자기 삶의 어젠다가 없습니까?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을 보면 상인이에요. 이 사람은 상인. 뭔가를 팔아야 돼요. 빨리 가서. 시간이 돈인 사람일 겁니다. 이 사람도 나름 바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 나귀에서 내렸다고 하는 거. 그런데 그뿐 아니라 나귀에서 내려서 상처에 올리브 기름을 붓고 그리고 포도주를 부어서 소독해서 싸매줍니다. 그 다음에 자기 나귀에 태워요. 나귀에서 내리는 일도 힘들지만 내 나귀에 낯선 사람을 태우는 일, 이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내 집에 낯선 사람을 들이는 일 쉽지 않아요. 가만히 보면
교인들 가운데 정말 스스럼 없이 자기 집을 오픈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 계시죠. 흔히 우리 생각하기로는 사람들은 저게 즐거운가 보다. 아니에요. 누구나 다 불편하고 번거롭고 부담돼요. 그런데도 여는 거거든요. 내 집을 열어서 낯선 사람을 만난다는 거. 아니, 낯설지 않아도 누군가 내 안락한 공간에 누구를 들인다는 건 불편해요. 부담돼요. 내 차에 낯선 히치하이커를 태우는 일, 내 삶의 공간에 어떤 낯선 사람을 맞아들이는 일, 내가 알고 지내는 익숙한 친구들과 사는 삶에 잘 모르는 사람을 친구로 맞아들이는 일, 다 쉽지 않습니다. 부담돼요. 때로는 위험하게 느껴져요.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에 그냥 보통 사람도 아니고 피를 철철 흘리는 사람을 태웠어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죠? 그 사람을 태워서 여관까지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성껏 돌봐주죠. 그리고 다음날 자기가 이제 더는 지체할 수 없어서 여관 주인을 불러서 돈을 주면서 혹시 이 돈으로 저 사람을 잘 돌봐주는데 더 들면 돌아와서 내가 그걸 페이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누구나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 수 있어요. 하지만 적당히 합니다. 적당히. 근데 이 사람은 마치 자기 가족이나 되는 것처럼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해요. 그 사람을. 어떤 성품을 가지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 사람 변장한 성인일까요? 세인트, 성인. 여러분, 성경은 성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상인이에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대단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먹고 사느라 장사해야 되는 사람. 자기도 나름 바쁜 사람. 그런데 어떻게 그 평범한 사람이 이런 놀라운 성인이나 할 법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본문 33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 이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뭔지 아세요?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여기서 측은한 마음은 여러 가지 그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compassion. 영어 본문에 따라서 empathy라고 하기도 하고 sympathy라고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하지만 가장 영어 단어 가운데 성경 본래의 의도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compassion입니다.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 측은한 마음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평범한 사람을 성인이나 할 법한 일을 하게 만들었어요. 성 프란치스코, 사막의 성자 데미안, 그 다음에 마더 데레사, 슈바이처, 다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의 첫 출발점이 어떤 순간에 강렬하게 누군가를 보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이 마음이 강렬하게 들어오자 평범하게 자기만을 위해 살던 삶이 바뀌었어요.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역작용, 부작용이 일어날까 걱정됩니다. 나는 측은히 여기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면 큰일 나겠구나. 혹시 그럴까 봐 조금 우려가 됩니다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의 파워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그냥 아유 안 됐다. 이런 차원의 가벼운 그런 것도 있지만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강력하게 일어날 때,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할 때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이 보잘것없는 나도 그 마음에 이끌려서 대단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에요. 작년에
올해 기억에 남는 책 한 권 읽었습니다. 작년에 저희 올해도 장인어른 때문에 한국에 갔다 왔는데 작년에도 제가 한국을 방문할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면서 책 읽었던 책입니다. 굉장히 오래 남고 참 좋은 책입니다. 삶을 바꾸는 마술가게라는 책이에요. 영어 원본 제목이 Into the Magic Shop. 마술가게로 그런 책이에요. 스탠포드 대학의 뉴로서전 신경외과 교수인 제임스 더티라고 하는 분이 쓴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예요. 좀 여러분들께 기회되면 읽어보시라고 권해주고 싶어요. 종교서적은 아닙니다. 근데 참 좋은 책입니다. 아주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울림이 큰 그런 책이에요. 캘리포니아 고원 사막 지역에 랭캐스터라고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캘리포니아에 인디안 보호구역 근처인 것 같아요. 거기 지역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그리고 뇌졸중과 만성 우울증을 앓는 어머니 밑에서 자랍니다. 엄마가 여러 번 자살 시도하는 걸 그 어린아이가 다 지켜봐요. 그런 걸 보면서 불우하게 자랍니다. 근데 이 도티는 마술에 관심이 있었어요. 어린아이들 얼마나 좋아해요. 그죠? 마술. 아마 어떤 계기에 마술을 봤는지 그래서 이 마술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자존감도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자존감도 없고 늘 불행하다고 느끼면서도 이 아이가 마술을 연습할 때면은 자기가 특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불행하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있었답니다. 근데 12살이 되던 어느 날 동네에 마술과 관련된 소품을 파는 허름한 그런 가게에 들어갔다가 루스라고 하는 할머니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할머니로부터 눈속임이 아니라 진짜 아주 특별한 마술을 배우게 됩니다. 사실은 그게 마술이라기보다는 뇌와 마음의 힘을 이렇게 조절해서 자기 생각을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는 그런 일종의 마인드 컨트롤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12살짜리 도티한테 그걸 가르쳐줘요. 이 할머니는 도티가 어떤 아이인지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진짜 마술을 가르쳐주겠다고 하면서 마음을 들여다보고 또 이렇게 눈을 감고 침묵하는 그런 연습을 시켜요. 근데 이 아이가 웬일인지 그 어린아이가 그런 것들을 따라해요. 왜냐? 그렇게 하면 진짜 마술을 자기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결국에 이 루스 할머니에게 배운 마술 아닌 마술 덕택에 너티는 불우한 환경을 잘 극복하고 세월이 흘러서 무려 신경외과 의사가 됩니다. 참 대단해요. 그죠? 그 불우한 환경에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 과정을 보면요.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 신경외과 의사가 되는데 그 모든 과정에 그 할머니로부터 배운 그 교훈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돈도 벌고요. 유명해지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고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고 더 큰 성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그게 자기 존재를 가치 있게 해준다는 그런 믿음이 생겨서 그걸 막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인생에 아주 결정적인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어린 시절에 루스 할머니한테 배운 마술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돼요. 그 할머니가 가르쳐준 그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그 시골 읍내에 거의 버려지다시피 한 아이에게 보여줬던 그 할머니의 관심. 누구도 불쌍히 여기지 않을 때 그 보잘것없는 소년에게 보여줬던 관심과 손 내밀어준 할머니의 그 연민의 마음이 진짜 매직이라는 걸 깨달아요. 갑자기 뒤늦게. 이게 진짜 마술이구나. 그때부터 이 닥터 도티는 신경외과 의사잖아요. 그래서 뇌를 연구합니다. 사람에게 연민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기관인 두 개의 기관, 뇌 그리고 심장의 상관관계를 연구합니다.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펀드도 모으고
이유는 하나예요. 어떻게 사람의 마음속에 그 연민의 감정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게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이 두 기관, 뇌와 심장이 이 두 기관의 잠재력을 동시에 활용할 때 인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꾸준히 연구합니다. 사람의 뇌는요, 행복을 느낄 때 그 뇌의 어떤 특정 부위에서 뇌파가 굉장히 크게 활성화된다고 그래요. 과학적인 설명이죠. 뇌파. 그런데 실험 결과 두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나는 사람이 자기가 계획해서 그 큰 성공을 이루고 돈을 많이 벌고 할 때 느끼는 그런 어떤 행복의 느낌, 감정, 그때 분비되는 뇌파, 그보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연민의 감정을 느낄 때 행복 지수를 나타내는 뇌파의 활성화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대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쉽게 말해서 이기적인 삶보다 이타적인 삶이 훨씬 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거예요. 또 두 번째 발견해낸 것은 뭐냐면, 사람이 연민이나 공감이나 친절한 마음을 품을 때 베푸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대상도 같이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뇌 연구를 통해서 알게 돼요. 이걸 불쌍히 여기는 사람의 뇌파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고, 그것을 받는 사람의 뇌파에도 행복을 나타내는 그 뇌파가 강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신도 행복해지지만 상대방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결국에 루스 할머니의 그 마술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겁니다. 루스 할머니의 마술의 핵심은 타인을 향해서 연민과 공감의 마음을 가지면 나도 행복해지고 너도 행복해진다는 거. 나도 바뀌고 너도 바뀌고, 그래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술이 뭐예요? 바꾸는 거잖아요. 신기하게 바꾸는 거잖아요. 꽃을 비둘기로 바꾸고 비둘기를 꽃으로 바꾸는. 여러분 보십시오. 공감하는 마음이 사람 속에서 사람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이거야말로 매직, 마술 아닙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마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설교가가 아닌 철학자도 아닌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의 연구 결과라는 게 놀랍기만 해요. 여러분, 이 마술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이 마술 저는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술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능력, power of the gospel, 이 복음의 능력과 같은 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이 마술에 대한 그 설명과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이 정확히 일치해요. 지금부터 성경에 나타난 복음의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벗어나자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가을에 예언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저는 이 예언자들이 인류 역사상 그리고 성서 최초의 예언자의 원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측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이 전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직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측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예언자들의 사명이었어요. 예언자들의 시대가 지나가고 수백 년이 흐른 후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소식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십니다. 신약 시대 최초의 선교사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은 누구한테 보냄을 받았느냐?
유대 사회가 죄인으로 규정한 병자와 장녀와 세리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어떤 복음이냐면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이고 여러분은 여전히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라고 전한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복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선교사가 또 있죠? 폴. 그는 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지만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위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그렇게 변신하죠.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누구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복된 소식이라고 믿었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약 예언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주인공들이 공통적으로 전하려고 했던 복음은 우리가 누구이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걸 믿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소중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대해주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내가 소중하구나. 다른 사람도 소중하겠구나.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셨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리고로 가는 길목, 우리 인생의 어느 길목에서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 우리를 보시고 저 높은 나귀라는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우리 상처를 싸매주시고 당신의 나귀에 친히 우리를 태우셔서 데려오신 다음 끝까지 십자가를 지기까지 죽으실 때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연민과 자비의 마음으로 손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교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자비를 우리 이웃에게 그대로 베푸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선교예요. 오늘 말씀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선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서 선교라는 말을 본격적으로 꺼냈죠. 왜냐하면 선교에 대해서 번잡한 말로 너무 이론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가면서 선교의 본질이 뭔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깨달아지기를 바라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본질이 뭔지 좀 감이 잡히시나요? 근대 이후에 서구 교회는 선교에 대해서 2가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는 선교를 복음의 확장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를 확장하는 일로 만들어버렸어요. 기독교 영역을 확장하는 일. 크리스찬덤. 그래서 식민정책과 함께 기독교도 같이 그렇게 확장하거나 막 짓밟아버리고, 그죠? 못 사는 나라의 문화를 다 뭉개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어요. 기독교 세계를 확장하는. 또 하나는 무슨 실수를 했냐면 선교를 선교사라고 하는 특정한 사람의 특별한 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분명해지셨기를 바랍니다. 선교란 기독교 세계를 확장해가는 일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을 확장해가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측은히 여기는 마음, 연민과 공감의 마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마음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는 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교사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꼭 오지에 가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사는 매일의 삶, 일상의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과 공감, 사랑과 자비, 작은 친절을 베풀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선교사로서 선교지에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지난 1월부터 스쿨버스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재미도 있고 나름 의미도 있다고 그렇게 느끼면서 제게 꼭 필요한 경험을 하게 하시려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뜻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요, 제가 그 믿음이 부족한지 수양이 부족한지 좀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어요. 동료 선후배 목사들 이렇게 보면, 생각해 보면 다들 목회만 전념하면서도 이렇게 잘들 사는데 내가 능력이 부족한 것일까? 내가 뭔가 부족한 데가 있는 것일까? 난 지금 뭐 하는 걸까? 그렇게 좀 초라해질 때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근데 그런 마음이 이렇게 버스를 타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눈길도 주지 않고 먼저 인사를 건네도 대꾸조차 하지 않는 그런 날은 더 막 그런 초라한 마음이 더 막 이렇게 강해져요. 다 알죠? 여러분 위로 안 주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그 순간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 중에 이디오피아에서 이민을 온 리유라는 이름을 가진 3학년짜리 그 여자아이가 있는데요. 어느 날 이 여자아이가 제 운전석 뒤에 앉더니 가는 길에 Bus driver, what's your name? 이름을 묻는 거예요.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왔는지, 운전은 재미있는지 묻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해주고는 저도 물었죠. 너는 어디서 왔니? 너 이름이 뭐니? 너는 학교가 재밌니? 이렇게 말을 하면서 킥킥대고 웃으면서 친해졌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이 아이가 버스를 탈 때마다 정말 과장 없이, 티가 하나도 없이 너무나 맑은 얼굴로 항상 웃어요. 어떻게 자란 아이일까 궁금해질 정도로 너무나 맑은 얼굴로 언제나 변함없이 Good morning, Good afternoon, Have a nice day, Thank you for ride, sir. 그렇게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넵니다. 이 어린아이의 작은 친절이 부끄럽게도 자존감을 잃고 의기소침해 있던 나를 일으켜서 하나의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친절히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모르는 얘기 아니죠, 사실. 근데 저도 아는 얘기인데 직접 경험하면서 직접 내 마음이 환해지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 작은 아이의 작은 관심이 스쿨버스를 운전하는 일이 목회만큼이나 가치 있는 일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이 내 마음속에 드리워져 있던 어두운 그림자를 그 작은 영혼이 깨끗이 몰아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매직 아닌가요? 마술. 마술이 별건가요?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게 마술이에요. 선교란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마술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셨던 그 복된 소식. 실패했니? 부족하다고 느끼니? 아니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복음, 그것을 작은 친절을 통해서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선교사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왕이면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세상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삶 멋지지 않을까요? 나도 변하고 너도 변하게 하고 세상을 변하게 하는 그런 보람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너무 내 가족, 내 상공, 내 교회, 내 울타리, 내 바운더리 안에
거기만 골몰하면서 살지 맙시다. 눈을 들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어둡게 살아가는 작은 자들을 향해서 좀 눈을 크게 뜨고 우리 이웃을 돌보는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요? 그들의 아픔에 진정으로 공감해주고 측은히 여겨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하고 따뜻하고 환하게 웃어주고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대해줍시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무표정한 표정을 확 펴시고 누구를 보든 진정으로 밝게 친절한 미소를 날려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가 알아요? 깊이 잠잠해 있던, 정말 어두워 있던 내용을 확 펴서 혹시 모를 위험을 방지해 줄지. 매 순간 이런 선교사로 살아갑시다. 우리 삶의 어떤 환경에서든, 가정에서든, 친구와의 관계에서든, 교회에서든, 학교에서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써부터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복음을 우리 이웃과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자가 살아야 할 삶이고 진정한 선교의 의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어두운 가운데서 까닭도 알 수 없는,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런 어두움에 짓눌려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복음의 속삭임으로 다시 환히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선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공간에서 작은 친절을 베풀고 우리 이웃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함께 긍휼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나누는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이 시대의 마술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를 이 시대의 진정한 선교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귀한 사랑을 나누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 전도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